그 하나님께서 과연 인간의 영생을 원하시느냐? 이 본문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아담의 영생을, 아담 안에 모든 인간이 내포되어 있으니까 인간의 영생을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이 본문만 보면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두루도는 불판과 화염경으로 생명나무 길을 막게 하셨잖아요. 그 이 본문만 딱 봐서는 하나님은 인간의 영생을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죠? 자, 본문 읽어볼게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본문을 그냥 겉으로 보면 하나님은 마치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어서 영생할까 걱정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영생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니 잘못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창세기 본문에는 영생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스스로에게 모순이고 충돌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본문이 말하는 의도는 생명나무는 인간이 자신의 손을 뻗어서 자신의 율법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 생명나무는 인간이 자신의 손을 뻗어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먹여주시는, 마치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손으로 먹여주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계시록 2장 7절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 본문만, 계시록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신대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 본문만 놓고 보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이겨야 돼요. 이긴다는 얘기는 싸운다는 얘기죠. 싸워서 이겨서 쟁취해야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창세기 본문과 하나님의 구속사와 계시록의 본문이 서로 충돌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계시록에서도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열매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어요. 참, 물론 이제 열매라는 단어가 번역된 것도 있는데 이 창세기 본문과 계시록 본문에는 열매라는 단어가 없고요. 주워 먹다가 아니라 디돔이라는 단어로 건네주다예요. 그래서 직역을 굳이 하면 이 페이지 맨 위에 직역을 하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 생명나무로 붙어 있는 그것을 건네준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원론적인 선악구조에서 나오는 것,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이김이란 한마디로 답을 찾는다면 뭐예요? 이원론적인 선악구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일주일에 일반적으로 2편의 설교를 준비해요. 주중에는 그 성경 공부 교재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이제 주일날에는 이제 이거 창세기 강의를 하는데, 이번 주 창세기 17강인가요? 이번 주에 제가 이 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라는 본문을 가지고 이원론적인 구조와 일원론적인 구조에 대한 그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었던 흐름을 잠깐 언급했잖아요. 공부하신 분들은. 또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제가 잠깐 다루었지만 되게 중요한 의미거든요. 꼭 한번 시간 되시면 원고나 설교 음성을 꼭 들어봐 주시고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원론과 일원론이요. 그럼 볼게요.
인간의 율법적 수고와 노력으로 적을 제압하거나 승리하는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이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김은 제가 줄쳤죠. 진하게 뭐예요? 이원론적 선악 구조 혹은 율법적 선악 구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 먹어서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 내가 그 선악 구조에서 나오면 나는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바다에서 나오면 물고기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론의 선악 구조에서 나온다라 하면 인간은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에서 나오면 그 영혼 자체는 뭐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도의 죽음이 경험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의라고 생각했던 나의 의, 나의 욕망, 내 선악과가 거기서 삭제당하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선악 구조와 선악 판단의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 그거예요. 여러분 절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네. 네, 맞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선해요? 악해요? 악하잖아요. 이 이원론의 구조가 뭐냐면 이 온 우주는 두 개의 기운이 있다라는 구조예요. 선한 기운과 악한 기운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있는 게 이 이원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싸운데 기독교는 어떻게 이 역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악한 존재죠. 이 두 개가 서로 싸우면서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나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요. 자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지옥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네, 맞죠? 지옥의 뜨거운 불은 무슨 불이에요? 성령의 뜨거운 불이에요? 천국의 찬란한 빛은 누구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본성과 보편적인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세상은 악하고 사탄은 악하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사탄을 대적하는 대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왜요? 선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선악 구조에서 승리를 해야 되니까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냐고요? 아니지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하도 많이 말씀을 나누어서 여러분은 대부분 다 이해하고 있겠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기독교와 성경과 하나님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게 선악 구조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주 예를 들었잖아요. 남한이 좋은 나라예요? 북한이 좋은 나라예요? 오늘 북한에서 오신 분이 안 오셔가지고 이거 남한이 좋은 나라예요? 북한이 좋은 나라예요? 어디가 좋은 나라예요? 국정원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한이 좋은 나라잖아요.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좋지요. 누가 옳아요? 당연히 남한이 옳지요. 그래야지 안 끌려가요. 누구죠?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했잖아요. 육룡이 나르샤에서 하고 있는데 위화도 회군이 반역이에요? 혁명이에요? 네. 조선의 입장에서는 혁명이고 고려의 입장에서는 반역이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두 개로 판단하는 게 죄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먹고 태어났기 때문에 선악 구조로 세상을 봐요. 그게 본성이에요. 율법적 구조. 구원이란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올 때 선악 구조로 나를 판단하며 살고 있는데 그 내가 죽으니까 그게 힘들다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적용을 하자면 내가 인생이 잘 되고 성공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할렐루야.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업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녀의 길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 아멘하고 좋게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감사원금도 드리고 이게 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된다고 또 목사 양복도 해주고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편에 사업을 하다가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죠. 예. 그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하고 사탄이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사업의 문이 안 열린 거예요? 안 열린다 그러죠.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헌신이 부족하니까 그게 아직 막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무당이죠. 왜 목사가 그래요? 근데 그 무당이 이제 목사가 그 넥타이면 이제 무당이 된 거고 양복 입으면 무당이 된 거고 가운 입으면 무당이 된 거잖아요. 그 어저께 우리 막내딸이 그 재롱잔치를 했어요. 이제 해야 되는데 잔치를 해야 되니까 강단을 빌려야 되는데 어린이집 뒤에 큰 교회가 진짜 있어요. 구파발에 큰 교회 있는데 고등부실에 갔는데 고등부실 좌석만 한 300~400석이에요. 고등부실이 그 정도면 한 10% 잡으니까 본당은 한 3,000석 될 거 아니에요. 네. 안 부러웠어요. 거기서 이제 하는데 맨 처음에 목사님께서 축사를 하시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성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든 게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디죠? 지금 미국이에요. 두 번째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이죠. 거 보세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대영제국이 어떻게 대영제국이 된지 아세요? 기독교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대영제국이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글로벌 리더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뭐 가르친지 아세요? 뮤지컬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 놓고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성공한 자가 될 수 있다고 거기에서 예수 안 믿는 부모들한테 축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수천 명 목양하는 목사가 할 얘기예요. 그것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힘이 뭔지 아세요? 뭘로 세계를 지배하는지 알아요? 석유로 지배해요. 석유로. 달러가 석유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자원으로 돈 버는 나라들 있잖아요. 여기 중동이랑 러시아가 힘을 못 피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가 계속 올라가서 미국만 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정치와 그걸 잘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라고 상정해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이게 기독교예요. 옛날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예수님 잘 믿으면 그런 게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했는데 그랑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거예요. 이원론적인 선악 구조에서 불행과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의 선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인간의 욕망을 계속 자극해서 부추기는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거 틀렸어요.